오늘 말씀의 제목을 완악하면서 회개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향하여 나는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면서 고백하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못된 그런 습성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기소 본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늘 죄를 회개하고 또 제사함 받아서 성령 충만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늘 우리가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길을 옮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그러한 하늘의 기적, 하늘의 능력을 땅에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한 그러한 도시, 마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인간의 타락된 인간 본능,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와 그 백성들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러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간의 삶의 갈등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 있는 것들을 구원시켜 나가는 치유의 치료의 역사들을 해 주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치유받으면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지역, 많은 곳에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을 도시 속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그런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 도시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그러한 도시들,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지역보다도 주님께서 깊은 이러한 권능을 행하셨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지으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속에
그 도시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하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그러한 군중들을 볼 때에 인생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속에서 우리가 보며 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 중에 모든 질병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기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도시와 마을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살아간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러저러한 기적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더 교만해졌다. 그렇게 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함의 사악함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를 찾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하늘과 땅만큼 많이 있더라도 그 기적이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완고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파했지만 전파한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류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전하는 그 복음, 천국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끌어다가 실현시키지만 완고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오히려 사악함 속에 살아갔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죄악된 인간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의 견해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여기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는 마음의 변화.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이 회개죠.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다가 베푸신 그러한 능력의 행함의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과 타락함 속에 있는 것 속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뭘 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천국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 말씀입니다. 회개는 죄를 짓는 그 현상에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죄의 손을 씻고 새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향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회개는 자기 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인해야 한다. 시인해야 한다. 내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찾아야 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회개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뭘 변론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죄에 대한 것을 변론하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주 예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할 때에 마치 눈처럼 휘어질 것이고 양털처럼 시게 되는 그러한 씻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여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책망하시대. 예수께서 왜 책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책망하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바탕이 되는 이 사람들은 이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런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이 열립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치유받고 걷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을 하고 입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장을 그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약된 속에, 사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주님의 책망함이 우리의 마음을 망치로 두드리도록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셨다 하면은, 그러한 그 사인들은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치를 채고 그 앞에,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너에게 화가 있다, 내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행했다면 벌써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사다 지역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냐, 오히려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방 나라의 도시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도시, 그 사람들에게, 곧 이방 나라 도시인 두로, 시돈,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기적을 행하였다면 벌써 그들의 회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안타까우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을 드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믿음의 삶의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베세다나 시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회개를 요구하는가? 회개 없이는 큰 성장이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완성이고 또한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의 그런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들을 세워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로 21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로 보면, 그래서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화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21절, 24절에 보면 여기 불신하는 도시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벼슬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화를 받는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불신하는 고라신, 벳세다 이 도시, 마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많이 행하셨다고요? 능력을 행하셨다.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런 유다의 도시요, 마을들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얻고 삶에 기쁨을 얻고 춤을 추었던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로부터 기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엉뚱한 제약된 삶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고라신 벳세다 도시에서 행했던 이 기적을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뭐하였다라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뭐하였을 것이다?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회개 속에 온전히 살아갈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심판날에 견디기 쉬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그들이 찾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최후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안타까워서 여기서 탄식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 강한 해상 무역으로서 그 국가가, 도시 국가가 성장하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번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고라신 벳세다 도시는 심판이 더 엄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도시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것인데 유다의 고라신 벳세다 도시가 심판을 받으면 더 엄하다고 여기서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이 도시들이 불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의 사건들을, 능력의 사건들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밖에 없다? 강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진리의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은 하긴 하는데 예수를 불신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아니죠. 불신 속에 그들이 그 마감을 한다면, 마감을 한다면 그들도 오히려 더 화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24절에 교만한 도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어떻게 했으리라? 있었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뭐하다? 쉽다 그랬습니다.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죄악으로 행하고 성욕으로 행하고 동성애로 이러한 것들로 행해서 주님의 유황 심판불을 받아서 아예 그 도시가 그냥 땅 밑으로 들어가고 만 그러한 도시였는데 주님께서 왜 이 도시를 끄집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시는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 그 도시가 그 백성들이 교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우쭐대다. 하늘에까지 높아진 그런 교만 속에, 거만 속에, 우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가버나움 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흔적조차도 없이 그냥 다 땅속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가면 가버나움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냥 돌덩어리만 있고 발굴해서 그냥 이렇게 건물로 쳐놓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의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결국은 음부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나 이 모든 곳이 교만 속에 거하면, 거만 속에 거하면, 인류가 거만 속에 거하면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여행하면 폼페이오 화산 폭발로 화산재로 그 도시가 싸그리 다 덮어져 버렸죠. 발굴해서 그 도시를 관광하게 될 때 보면 그 화석으로 있는 아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산모의 모습 이런 것들 대화하다가 죽어버린 그런 화석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 평안한 우크라이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악함이, 교만함이 가득한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지도자가 되는 푸틴 대통령, 그에게 사상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학자들, 또한 정치 권력들, 또 지정학적으로 땅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패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타락된 욕망들, 그러한 욕망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상호 간에 수많은 군인들이 떼죽임을 당하고 민간인들이 떼죽임을 당하고 재산 피해를 입고 그걸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피곤을 주고 걱정을 주고 괴로움을 끼치게 하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에 오늘 우리들이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러시아의 그러한 지도자들도 음부로 떨어지는 멸망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수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낮아지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는 가꾸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옛 도시 소돔
이 음란한 도시, 부도덕한 도시, 거만한 도시, 교만했던 도시를 왜 끄집어내고 유황불 속에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렸던 이 저주받은 도시를 왜 끄집어내서 오히려 거기에 복음을 전했으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 속에 자만 속에 그들이 살아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장 속에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불신하면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하받으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아멘.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선민된 유대 백성이라고 너희들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 옛날에 조상들과처럼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역죄를 져서 저주받고 멸망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돌들이 오히려 받아서 아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처럼 그 돌들도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받게 된다. 땅도 사람도 가문도 도시도 나라도 하나님의 화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과정이고 회개는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삶의 자리 속에 늘 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큰 부흥만 일어나면 복된 것을 알고 큰 교회만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면 부흥된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삶, 성화의 삶,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물결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버리면서 그냥 교회 잘 건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것이 마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인 양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 오늘 지금 이 땅에 새 변화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잡음의 문제들이 주어지고 침체되는 문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한국교회는 기도하면 큰 부흥이 된다. 모이면 큰 부흥이 된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주님 세워주세요. 1970년도에 80년대 여의도 그 광장에서 100만 명 모여서 일리거란 집회 때 모였던 그러한 부흥의 물결을 주옵소서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한국교회의 꿈입니다. 그렇게 외치지만 오늘 22년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 속에 처하고 있는가? 교회는 멈춰버려 있고
침체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릇된 소리를 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유교동란을 통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자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통해서 미국 중심에서 16개국 연합이 들어와서 그 은혜로 인해서 겨우 남북한 이러한 땅이 나눠졌지만 남쪽에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복음 속에 제재받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자리 속에 거하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그 교회의 진정한 부흥, 가치의 부흥,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부흥을 쫓지 않으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만하고 물욕 속에 빠지고 탐욕 속에 빠지고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교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성화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가면 태만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죄에 빠지고 탐욕 속에 빠지고 회개하는 각성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난 맛 속에 자기 잘난 맛의 목사로 자기 잘난 맛의 교회 지도자로 자기 잘난 맛의 그러한 교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개신교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타락되면서 살아가는 이런 아픔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세월이 지나가면 교회도 유럽처럼 우리 교회도 유럽처럼 교회는 없어지고 오히려 토트넘의 축구대 할 때에 손흥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아까운 돈들을 처발르면서 20만 원씩 처발로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주일날 거기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보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올 수가 있다라는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로움으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선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의 어려움과 사악함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평화로운 이 땅을 만들고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거룩함을 세워가는 성화의 운동을 오늘도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부흥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함 속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삶 속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뭐하라? 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믿음을 스스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늘 가지고 있어라. 늘 가지고 가꾸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빚어가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늘 성령 안에서 불타오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불신을 정복할 수 있고 교만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신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고 또한 교만을 통해서 패망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기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일산여가 함께 온 성도 여러분과 이 종이 되어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신 그 능력의 입히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찾으면서 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